네, 오늘은 날조 부분 가운데 민수기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아직 이 내용을 다루면서 아직 레위기가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온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4장에 나온 레위인들이 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5장에 나온 어제 5장에 나온 정결법 등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레위기와 민수기는 그 기록 목적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책 이름이 말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또 무엇을 목적으로 썼다고 했습니까? 누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죠. 또 셌다고 했죠.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용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애굽에 살던 이전의 모습으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신분이 아닌 것이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민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민의 특권이라고 했어요. 군대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군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 군대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한 결과 약 60만 명이 되는 가용병력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해서 앞선 5장, 어제죠. 5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성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진영, 캠프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대한 진영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했던 거룩함의 문제, 또 정결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안과 밖을, 캠프 안과 밖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어떤 적법한 격리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6장의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또 역시나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대충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2절을 읽었듯이 누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까? 누구? 누구의 무엇에 대한 서원이죠? 나실입니다. 나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 하면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곧장 삼손을 떠올립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나실인의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모든 사사가 다 나실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나실인의 실제적인 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 또 나실인처럼 키워졌죠. 그리고 레갑 자손들이라고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세례 요한, 신약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실인 할 때 나실 더하기 사람인자,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나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자르가 어떤 말이냐면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냥
뭐 무작정적으로 구별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생활 방식에 따라 생활을 하는 봉헌된 어떤 사람, 봉헌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우리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종종 좀 약간 착각할 수 있는데 혹여나 오해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이제 이거는 뭐 억지로 한다거나 종신직이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기간도 있습니다. 기간.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오늘 날주 본문인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다 못 읽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쭉 보시면 이 나시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시린에게는 몇 가지 엄격히 지켜야 할 수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즉 술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심지어 포도 열매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라는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되었다. 머리털에 칼 비슷한 것도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사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단 이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 사체를 만질 수 없었다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로 간주되어서 의도치 않게 사체를 접촉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장기간의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면 그렇게 또 해야지만 다시 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 기간 동안은 무효라고 해서 나시린으로 자기가 하기로 했던, 서원했던 그 기간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아시기 원하시면 이따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본문을 처음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이 나시린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왜? 가용병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군대식의 용어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시린 개념을. 그러니까 나시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임시적으로 세우는 직책이거든요. 임시직입니다. 바꿔 말하면 또 군대 조직에 있는 아주 특수한 부대와도 같다.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된 어떠한 특별한 것을 위해서 구성된 특수 부대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 특수 부대라고 하는 조직은 억지로 입대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아주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특수 부대입니다. 거기에 가면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입소를 하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이 특수 부대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죠. 그리고 또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심지어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헌신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의 정예 병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 북한에도 보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만한 이 특작 부대라고 그러죠. 북한은 특작 부대가 있고, 실제로 과거 우리 역사 가운데 무장 공비 등이, 특작 부대로 구성된 무장 공비 등이 몰래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토로 넘어와서 국지 도발 및 어떤 혼란 상황을 여러 차례 야기시킨 바 있죠.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긴장을 놓칠 수 없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실화죠, 실화. 1971년 실미도 사건입니다. 네. 그건 이제 실미도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그 배경 가운데 북에서 우리 먼저 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는데, 보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는데, 김신조 사건, 김신조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즉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기도했던 그들 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김일성 암살을 위해 구성된 특수부대였던 것이죠. 실미도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아픔을 뒤로 하고 요즘에는 특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해군에 있는 UDT니 SEAL, SEAL 이라고 하는 등의 이 출신지만 자기가 나 여기 나왔다라고 밝혀도 다들 우와 그러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특수부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훈련받고 있고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또 약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 또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누가 더 높니 많이 이런 게 있는데, 해병대 같은 경우도 아주 특수한 임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해병대 출신 선배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의 임무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평양에 상륙을 한다. 평양에 상륙 및 침투를 해서 주석궁을 폭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60만 장정 모두가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구성된 군대로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이 군대 조직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이러한 이 전투 집단, 이 나라 자체가 전투 집단, 군대인데 이 군인 중에서도 아주 더욱더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명칭 그대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시르라고 말하는 것이 단어가 말하는 대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생활 방식으로서 봉헌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수부대에 와도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삼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준비되어야만 했던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분명 여기 민수기 본문에서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실제로 나실인이 등장하는 사례가 몇이나 되냐라고 찾아보면 거의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헌신하는 자, 구별된 생활을 하는 자, 봉헌된 자, 서원한 자, 이런 것들, 나실인을 서원한 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나실인이라고 했던 그 삼손마저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수칙을 가벼이 생각하고 어겼습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걸 조금 대비해 보면, 물론 삼손이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포도원 근처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일종의 접촉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체를 만질 수 없는 것이 이 나실인인데, 삼손 같은 경우는 동물 사체를 만졌어요. 나귀 턱뼈라든지 사자를 죽이고 나서 거기 있는 꿀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이거 보면 동물의 사체와 접촉을 한 거죠. 생각 없이. 결정적으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됐지만 머리털을 잘랐던 것이죠. 삼손은 그런 거예요. 재능은 너무나도 탁월했는데, 이 특수부대 부대원으로서 너무 재능은 탁월했지만 지켜야 될 수칙을 어겼던 것이죠. 특수부대원이 특수부대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한 훈련이 필요하죠. 숱하게 인내하는 것, 또 인내하는 훈련이 또 필요한 거죠. 숱하게 절제하는 것, 반복되는 절제, 또 절제하는 또 훈련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만 해도 식단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 다 안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 탄산음료, 뭐 설탕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고, 뭐 야식 같은 것도 절대 먹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헌신된 자, 구별된 자, 봉헌된 자, 서원, 나실인 서원. 그만큼 이렇게 나실인 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는 216장 우리 아까 지금 시작하면서 찬송 불러 성자의 귀한 몸 불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의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오늘 날조 본문인데 좀 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실인, 그러니까 완성형 나실인이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 많이 먹는다는 욕도 드셨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셨지만 금식도 실제로 많이 하셨죠. 40일 금식도 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러셨대요. 구속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자였습니다. 구별된 자였습니다. 봉헌된 자였습니다. 나실인 그 자체였죠. 분명히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아시는 거예요. 본인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욕구를 극도로 절제하면서 헌신된 삶을 사셨던 거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의 몫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나실인으로 드리기엔 좀 버겁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나실인의 원형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겠다, 주로 고백한다, 뭐 이런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특수부대 왕고참이신 이 나실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 살겠다는 자들이 생겨나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 행동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르면 도저히 이 새벽에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되어서 또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참 사실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특수부대와 같이 어떤 절제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삶, 절제된 삶, 헌신된 삶을 서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시는 이 예화라고 어떤 말이 있어요. 북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있는데, 전군의 간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간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부급의 실력, 그리고 그의 품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공산주의는 참 우리가 반대해야겠지만 이 말만큼 우리가 좀 써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특수부대원이다 라는 의식이 스스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병대의 목표가 주석궁 폭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사탄의 그 궁전을 폭파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또 그것을 승리로 이끌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해야 하겠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되어야겠으며 헌신되어야겠으며 봉헌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 나실인들, 이곳에 모이신 나실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가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졌다가 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될 것이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각자 주어진 바를 성실히 수행하시다가 오늘 저녁 또 금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